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인데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인간 관계는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 형제와의 만남이 있고 부부간의 만남도 있으며 또한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과 사업, 사회생활 가운데서의 만남 등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중에는 평생토록 잘 지속되는 아름다운 만남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만남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방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인색해지고 또 가슴 아픈 이별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만남,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남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한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해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평생 살면서 좋은 것들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슬픈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될 때에 서로를 향해서도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연합해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잘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이 만남의 관계가 도중에 중단되어서도
되지 않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환기가 마련되고 또한 보람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관계, 성도의 관계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 좋은 관계를 깨트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과 27장의 말씀 보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기까지는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나중에 야곱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좋은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에서가 배고프다고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또한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이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속여서 에서인 양 속여가지고 또한 복을 가로채기도 했고,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앙심을 품고 있는 그때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부모 형제를 떠나고 정처 없이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 주어진 결과였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형제 관계를 깨트리게 된 것입니다. 가족 관계, 성도 관계는 이익의 관계가 아닌 양보와 희생의 관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뭔가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절대 좋은 친구, 좋은 교제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양보와 희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5km, 약 50마일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까지 가더니 해가 졌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그랬습니다. 사실 돌을 베개하고 잠을 청하였지만 사실은 잠이 제대로 올 수가 없지요. 그의 형 에서가 그를 계속해서 뒤쫓고 있지는 않을까? 나에게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도 야곱은 잠을 깊이 잘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한 일들,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을 자는 그 동안 꿈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와 만나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천문학자들이나 또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을 보면은 꿈을 많이 꾸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런 음성을 많이 들었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든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66권의 정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며 그의 장래를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도망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시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 언약의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요단 들을 먼저 선택해서 떠나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참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는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보라.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13장,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을 보면 두 번째로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했어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이 유효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 둘째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조상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야곱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는지요? 셋째는 야곱의 모든 인간성, 욕심을 끝까지 추적하시어 그를 변화시켜 쓰시고자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불순종했다고 우리를 단번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세 가지 복을 여기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복 중에 그 다음은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 여기 보면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었다 그랬어요.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는 죄인인 야곱이 있는데, 여기서 사닥다리는 뭘 가리키느냐?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주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들이 진정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쯤 되면은 축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특별히 성령의 축복이 뭐냐? 교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는 가족들과 성도들 간에 막힌 것이 없이 아름다운 교통이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축복 중에 또 아주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과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너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누운 땅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중에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500년 후인 여호수아 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오래 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즉흥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또 오래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급히 판단하는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신 것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내 자손을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육신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자손들로 번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바로 약속은 단순히 육신의 자손들의 번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동서남북에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어야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고 또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복이 15절에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앞날이 투명한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축복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분보를 내리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감격해서 야곱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신중하게 되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격해서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가 이렇게 감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게 엄청난 은총과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도 물질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죠. 이제는 내가 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부모 의존적인 신앙이 아닌 개인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두 번째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자기가 도망가는 신세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에게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자리를 잊지 않고 다음에 내가 여기 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은 영의 복, 육신의 복, 자녀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형과 아름다운 화해의 장이 마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들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제 유지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에베네셀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저들을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들이 참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기 종식이 되어져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또한 가정에,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은 또한 시위와 폭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모든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또한 어렵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참 울부짖는 그들의 마음도 다스려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에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과 그 축복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미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